살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택함을 받고 그리고 쓰임을 받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택함을 이렇게 받으면 이제 자존감이 서요. 그리고 쓰임을 받으면 존재 가치를 느끼지요. 지난주에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왔어요. 추 목사는 부흥회를 가면 그냥 숙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미련하다 그래요. 이렇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좀 이렇게 유명한데 좀 바람도 쐬러 가고 뭐 이래야지 그 일부러도 가는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면 낮에 좀 시간이 있을 때 그런 데도 좀 돌아다니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이게 체력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그렇게 어디 가서 바람 쐬고 그러면은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집회 숙소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보고 그냥 쉬고, 그러다가 그냥 또 저녁에 또 나가고 새벽에 나가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얘 엄마가 짐을 쌀 때에 혹시 나가게 되면 운동화 좀 신으라고 운동화를 하나 이렇게 싸줬는데 풀지도 않았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냥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들어오면 그냥 막 피곤해 지쳐서 그냥 쉬고 싶고, 그리고 좀 쉬면 일어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설교는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설교인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누가 나를 부흥회를 이렇게 불러준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직 내가 안 죽었구나. 아직 내가 안 죽었구나. 그런 생각에 자존감이 이제 생기죠. 그리고 또 나를 또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또 9월 달은 어디 또 집회를 가고 10월 달은 또 어디 또 집회를 가고 이제 이렇게 좀 불러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참 나를 아직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기억해주는 목사님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좀 자존감이, 또 존재 가치를 이제 느끼곤 해요. 취업에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택함과 쓰임이지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고 쓰여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택함과 쓰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진급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직임을 맡는 것도 이거 다 택함과 쓰임이거든요.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또 그것이 또 이제 간간히 우리의 삶에 활력을 또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이거 경계해야 돼요.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거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를 택해주고 나의 능력 때문에 나를 이렇게 내가 쓰임받는 거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대단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붙잡혀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살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의기소침하는 것도 문제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냥 겸손히 그냥 나한테 맡겨진 시간이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증거하고 또 조용히 그냥 이렇게 온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대단해서 내가 무슨 쓰임을 받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찍소리 말고 가서 그냥 증거하다가 찍소리 말고 그냥 또 돌아오고, 이게 최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회를 다닐 때마다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이게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를 자꾸 선호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크면 자기 믿음도 클 거라고 착각해요. 예?
교인들의 수준이 높으면 자기의 수준도 높을 거라고 잘못 생각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유명하고 그러면 자기도 유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글쎄,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왕십리교회에 장로님 계셔요. 그 왕십리교회 장로님, 제 딸이 있는데 왕십리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 때 왕십리교회 다니더라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 왕십리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촌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십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 입에 올리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네,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주 자기가 으쓱한다는 거예요. 그 큰 잘못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가락중앙시장 교회를 가락중앙시장이면 어떻고 가락중앙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응?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중요한 거지. 무슨 교회 이름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뭐예요? 응? 그런데 당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신앙 자체가 내 내적인 거예요. 내 내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근데 맨날 외적인 것, 예? 그 교회 수준이 어떻고, 그 교회가 어떻고, 그 교회 규모가 어떻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내가 어느 당파에 속했는가?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응? 그래서 내가 아볼로파에 속하면은 아볼로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마치 자기 지식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바울파다라고 하면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남이 먹었는데 내 배가 부르겠습니까? 내가 먹은 것만 나의 것이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의 신앙이 내 신앙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신앙을 내가 추스려야지. 아볼로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지식을 쌓아야지. 그런데 지금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무슨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소용없어요.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너희들 스스로 하면 너희들의 자리를 좀 돌아보라고 지금 진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니? 너희 중에 능한 자가 누가 있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니?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시 헬라 철학자들처럼 교육을 받은 그 지적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 너희 중에 누가 있니? 응? 너희들 능한 자가 누가 있어? 즉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너희 중에 누가 있어?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니? 즉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너희 중에 누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희들은. 응?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그 교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네, 내가 더 능력이 있네. 알면 얼마나 알고 높으면 얼마나 높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그러고 보면 참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설교가예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고 능한 자가 누가 있고. 만일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있고 높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기분 나쁘죠? 사도 바울 대단해요. 아예 대놓고 얘기를 너희 중에 대단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찬가지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번듯한 사람 누가 있어요? 어부가 5명이고 1명은 세리고 나머지 6명은 직업조차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써주시는 것이 그냥 감사할 뿐이지, 뭘 그렇게 교회 안에서 네가 높네 내가 높네를.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좀 불러서 제자로 삼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좀 크게 빨리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아주 쉬운 예로 130년, 14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정말 높은 사람들, 그 당시 상류 계급의 양반들한테 복음이 먼저 들어갔으면 이 나라가 그냥 좀 이렇게 복음이 좀 빨리 좀 확장될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평민들, 그 당시의 상놈들, 이런 사람들,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상류층에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150년, 140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일본은 상류층에 그 복음이 들어갔던 그 나라는 지금 아직도 복음이 미미하고 이 땅에는 그렇게 그냥 뭐 내세울 곳 없는 그런 백성들이 복음을 받은 이 땅은 복음이 지금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뭐 마치 자기네들이 지혜자요, 총명한 자요, 변론가요, 능한 자요, 문볼 좋은 자라고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었으니까 참 한심한 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회적 계층, 지위 이런 것을 부르심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우리나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었겠어요. 예? 신앙생활 하는데 커트라인이 있었으면 다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그냥 감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가 숙소에 있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대단하게 뭐 부르심을 받고 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별거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불러주셔서 써주시는 것이 그냥 감사할 뿐이지.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무슨 뭐 지혜가 있어서 무슨 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써주고 계시는 이 사실이 그냥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거를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네. 만일에 우리가 강한 자, 하나님께서 강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무슨 뭐 돈이 많아요, 뭐 학식이 높아요. 그렇다고 뭐 세상에 무슨 뭐 출세를 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그냥 거룩한 주일에 그래도 그냥 깨끗한 옷 입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랍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걸 아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제가 무엇이간데 집회를 갔다 왔더니 박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어요? 아니 말씀 잘 전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목요일날 점심을 먹는데 뭘 먹을래? 그랬더니 여기 뭐 저기 그냥 차돌 된장찌개 이렇게 그래서 좋지 그거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서민들이 먹는 걸 드실 수 있겠느냐고. 아이고 나 3일 동안 잘 먹었어요. 최고급 음식점에서.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거를 그냥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뭔데 교인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도대체 내가 뭔데? 그러니까 그냥 더 겸손하고 그냥 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무슨 뭐가 대단할
대단하길래, 내가 뭐가 대단하길래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나를 대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쓰임받는 그 자체를 그냥 감사로 여기고 그냥 겸손히 나 죽었네 하면서 사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자격, 조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네. 특히 구원을 받는 일에는 외적인 조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선제 은총으로 챙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붙잡혀 쓰임받는 거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도 저들이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서 써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붙잡혔으니까 강하게 쓰임받는 거지. 저들이 무슨 대단한 민족이라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로 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로를 내세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할 뿐이지. 특별히 구원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받는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보혈의 은총을 그냥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울 게 있겠어요? 응?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교인 될 때는요 별거 없었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교회에서 택함 받아서 이제 교회에서 쓰임 받고 교회에서 자기네들 자리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외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마치 한 것처럼 자신들을 지혜자다, 능한 자다, 총명한 자다, 변론가다, 문벌 좋은 자다. 천만의 말씀에 아무것도 없을 때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냥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붙잡아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신 거지.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받은 거지. 생각해보면 웃겨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 당시에 유력자들, 문벌가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혜로운 자들, 능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는 쪽도 못 쓰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마치 자기네들이 대단한 존재.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세상 나가면 별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많아요.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다고 무슨 권력을 가졌어요. 무슨 많이 배웠어요. 별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고 있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도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할 뿐이지. 교인들끼리 그냥 앉아가지고 누가 높은 애 누가 낮은 애 이걸 따지고 있으니 이게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교인들끼리 뭐가 높아요? 우리가 누가 높으냐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지금 앉아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앉아있는 게 지금. 교회에서는 누가 높으냐를 따지지 말고 누가 더 낮아질 수 있는가를 따지세요. 누가 더 섬길 수 있는가를 따지시고. 아멘. 그래서 저는 본래의 초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겸손하게. 혹시 예수 믿고 좀 나아진 조건들이 있으면 그냥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냥 감사하는 일에 힘쓰고 세상 것 자랑하려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얼굴 내밀지 말고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거를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땅만 쳐다보면서 살던 우리가 세상 것에만 관심하면서 살던 우리가 이 하루살이 인생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덧입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세상만 쳐다보면서 살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로 이렇게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사람은 본 만큼 품은 만큼 산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살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존재로 이게 바뀌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안 그래요? 이게 진짜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존재예요. 세상에 섞여서 이리저리 그냥 방이동 먹자골목이나 그냥 헤매면서 다녀야 될 우리였는데 주일 아침에 이렇게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밤새 술 잡수실 양반들 많아. 예수님 안 믿었으면 밤새 저기 방이동 골목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그냥 세상에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이거 그냥 감사하고 자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자랑할 거리지. 그다음에 우리가 진리와 선행, 우리 사실은 어떤 존재, 불의를 행하던 존재 아닙니까? 악행에 더 가까운 삶을 사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좀 선하게 살아볼까 이렇게 애쓰는 존재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사는 존재, 의로운 삶이 뭘까 이거 고민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돈이나 좀 벌고 그냥 싸우면서 살고 이거 고민하면서 사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까 이거 고민하는 존재로 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 저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거 정말 내가 목사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쓸 뻔했을까?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부터 우리 집안의 이 가문을 좀 이렇게 빛내고 그리고 우리 집안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기초부터 좀 다시 쌓는 그런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부터, 왜? 우리 집안이 뭐 내세울 만한 집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부터 정말 이 집안을 좀 바로 세우게 하는 그런 기초를 좀 닦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가서 이제 그 아기를 이제 이렇게 안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왜? 제가 자식의 자식을 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40대에 한번 어려움을 겪고 50대에 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내가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식의 자식을 내 품에 안고 나서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저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난주에 감격했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뭘 했을까요? 어느 교회는 뭐 조폭됐을 거라 그래. 그걸 목사한테 할 소리야. 그런데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아주 그냥 목사가 딱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뭘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 별거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가 그냥 감사하다고 저는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누가 높고 누가 많이 배우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가 하나님이 목사를 찾아요, 장로를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냥 고린도 교회 교인들, 교회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마치 뭐 누가 더 높으네, 누가 더 많이 배웠네.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품위 있게 살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응?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예? 감사하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집회를 가는데 저녁마다 이렇게 어디 뭐 강사 대접한다고 가잖아요. 근데 그 서빙하는 아줌마가 첫째 날 어느 집을 갔더니 저한테 그냥 제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니까 그냥 또 서빙하던 아줌마도 그냥 서서 이렇게 기도 같이 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마치니까 세상에 그냥 그 아줌마가 목사님 너무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또 서빙으로 또 팁을 10,000원을 또 드렸잖아. 또 목사가 또 그런 데 갔는데 또 팁도 안 주고 그러면 또 욕도 먹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또 둘째 날 또 이제 어디를 또 갔어요. 갔더니 또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마쳤더니 세상에 그냥 또 서빙하는 또 어떤 아줌마가 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또 10,000원 줬잖아.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게 품위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렇게 품위 있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그냥 세상의 먹거리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목사로 세워주셔서 그래도 품위를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이렇게 그냥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냥 이것만 감사해도 만입이 내게 있어도 감사할 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것만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세속적이고 태폐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예? 땅의 사람으로 얼마나 지금 우리 잘 놀아요. 우리 교인들 정말 잘 놀아. 교인들처럼 잘 노는 사람이 어딨어? 예?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 노니까 이 정도지 신앙 밖에서 놀면 얼마나 정말 끝내주게 놀겠어. 응?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잘 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세속적으로 태폐적으로 놀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놀게 하신 것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지. 옛날에는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어둠을 어둠으로 여기지도 않고 살았던 우리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육적인 쾌락, 세상 정욕 이건 이제 더 이상 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제는 멸시받지 않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교회 안에서 누가 높네 누가 낮네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다. 이게 신분 상승 아니에요? 저 신분 상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 우리 장로님들도 신분 상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분 상승했지. 어디를 가서 극락중앙교회 장로입니다 하면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한 거지. 나 예수님 때문에 난 팔자가 바뀌었어. 저만 바뀌었어요? 아니 나만 난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 때문에 난 팔자가 바뀐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잖아.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숙소에서 뭘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느냐 하면 저는 교인들한테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보고 싶으면 나를 봐라. 나 이번 집회 때 그거 설교하고 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싶으면 저를 보세요.
이게 최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를 가서든지 이런 정도의 고백은 하셔야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면 나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가고 계시는가를 보고 싶으면 나를 봐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를 보고 싶으면 나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으면 나를 봐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가를 체험하고 싶으면 나를 봐라. 아멘. 그 정도의 고백은 품고 살아야지.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내가 축복을 받고. 과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고 싶으면 나를 봐라. 이게 최 목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고백.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 이것만 해도 너희들은 감사할 것이 많은데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막 자랑하고 싶은 막 본능이 막 꿈틀거려요. 물론 자랑하고 싶지. 네, 자랑하고 싶지. 저도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핸드폰에 애기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나도 모르게 올려놨어. 그리고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애기 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여드렸어. 그래서 기분 좋았는데 어느 권사가 그 사진을 보더니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 애기가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한마디 할까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저는 아무래도 아버님을 낳은 것 같아요. 아이고 배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애기 보여달라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봐. 나를. 아주 눈이 그냥.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물어봤어요. 애가 눈 다 뜬 거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기껏 하는 말이 아버님 조금 더 남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를 자랑하고 싶으면 이것만 자랑하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하는데 뭐냐 하면 나 하나님 안다. 이거를 자랑하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다. 내가 명철해서 하나님을 나 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한 내가 그걸 깨달으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만 자랑하려는 거예요. 다른 것 땅의 것 자랑하지 말고 지혜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용맹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이런 걸 자랑하지 말고 나 하나님 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이것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나는 기뻐하고 다른 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 대단한 거를 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만 하는 것, 나는 그걸 기뻐한다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 알아요. 이것만 그냥 고백하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연약하고 미천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땅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살 뻔했던 나를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때마다 일마다 능력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는 그 은혜만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